예전에 어떤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청년들을 상대로,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근은 축복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비판을 받을 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을 이 청년 수당으로 또한 이 열정으로 갈아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굉장히 말조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정성기는 항상 바쁜 것입니다. 항상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청춘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TV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걸그룹 소속의 어떤 가수가 나와서 자신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은, 두세 시간, 한 4시간 자면은 많이 자는 것이고, 또한 이 이동 중에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먹고, 또 불려나가서 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쓰러지듯 나와서 또 차에 실려가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바쁘면 사람이 번아웃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많은 가수들이 현재 아무 스케줄도 없이 무명의 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 바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만남을 시작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한테 연락을 하면 항상 바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청년이 대단히 또 이성한테 인기가 많아서 항상 이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항상 전화해서 영화를 같이 보자 하면은 뭐 딴 사람과 약속이 있고, 또 어디 가서 만나자고 하면 내가 좀 거기 가기 힘드니까 네가 오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청년이 항상 바쁘다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말했습니다. 청년님, 사실 그 청년이 바쁜 게 아니라 진짜 바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 이 청년은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나오고, 또 교사 생활에다가 또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또 직장도 있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바쁘게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다 하고, 새벽 예배 다 하고, 또한 이 교회에서 교사 생활도 해서 충실히 아이들도 가르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것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청년들은 늘 바쁩니다. 하지만 이 바쁜 청년들 중에서 정말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우선순위로서 진짜 바쁜 청년은 이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이 교제하고 있는 그 청년은 많은 이성에 둘러싸여 노는 것에 정신이 없어서 바빴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그 부족한 시간을 늘 하나님께 쓰고 사랑하는 이웃,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진짜 바쁘다는 것은 이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24시간이 늘 모자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늘 바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업 일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거절을 받는데 그 거절 멘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 바로 맞습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권하는 이러한 상품 얘기 들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정성기이기 때문에 바쁘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시간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어디에서 불러주는 것도 없고 늙은이라서 어디에서 막 이렇게 뭘 해달라고 말을 하지도 않아서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인가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은 그 공짜, 요즘은 이 무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바쁜 일을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도 하면서 또한 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무슨 노인들 취직 자리는 있지 않을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젊고 지금 바쁜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바쁜 삶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이 땅에 내려와서 오병이어의 사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이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하지만 그분은 너무 바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삶는 한 가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보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날에 우리가 가슴 깊이 야망을 품고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 유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헌신과 정열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진실한 사랑,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자비심입니다. 이도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이 이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유무와 복종의 산 원리인, 더 좋은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바울이 언급한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랑의 은사보다는 다 못하다는 것, 그 중에 첫 번째로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도 사랑의 은사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처음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나름 충격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모래소리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무섭기도 하고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에 온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천사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계급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나는 방언도 한다, 영적인 말을 할 줄 아는데 너는 뭐 교회 다니면서 방언도 못하고 이 하나님과 별로 교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 방언을 특별한 재능으로 표시하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면 꼭 우리의 사회 같지 않습니다. 너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아파트 한 채 없다, 너는 여자로서 별로 예쁘지도 않다. 능력 위주로 사람을 품평하고 사람만한테 큰 스토리를 치는 사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은사를 최고로 하지 않고 방언의 은사는 결국 사라질 것이고, 또한 이런 사랑 말고 다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은사는 바로 예언, 신비와 이해와의 지식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제 사모님을 딱 보고, 교훈을 보고, 오늘 2시에 밖에 나가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교통상황을 다 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 무시하다가 교통사고로 다 했습니다. 그럼 어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앞으로 제가 뭐 하나 다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신처럼 저를 모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참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또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기도면 다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저도 듣습니다.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도가 부모님이 낫지를 않고,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멋있게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물러나라 그러면 이 어머니가 갑자기 딱 일어나고 굳은 허리가 쫙 펴지면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저를 우러러보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사랑의 은사보다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어디 TV에 나와서 뭐 대통령 옆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은 기근이 나고 경제 위기가 나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내가 예언을 하니까 잘 들어라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데에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고 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 개인이나 이 종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신격화되고 숭배하면 말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태어난 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격화하고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쾌락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고 이 사이비 종교들은 마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이 성욕을 이용하기도 하고 선민의식을 또한 이 교주 자체가 신이라는 우월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세뇌 포교를 합니다. 네가 나 한번 믿어봐라. 이제 1년 안에 조망을 이루는데 내가 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너를 좌청룡 500호 한 자리를 내주겠다. 나한테 돈을 바쳐라. 또한 네 남편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라. 이러면서 성적으로 차치를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 이 능력으로서 아무 사랑이 없는 그들을 갉아먹는 그러한 이 세상에선 있을 수는 없는 하나님에게 큰 벌을 말할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인데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즉 바다 가운데로 가라면 순종하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건 인간적으로는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사랑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 것인가? 한 편지를 어떤 사람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수많은 기적을 내 앞에서 믿음대로 보여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런 기적을 보내주지 않을까? 예전처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천둥 번개 보내고 태풍을 일으켜주고 무슨 마술처럼 초능력처럼 그런 능력을 다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오늘 하루가 밤이 없는 24시간 낮이 계속된다고 해서 실제로 밤이 안 오면 내가 믿을 텐데 왜 안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 그런 것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즘 세대에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사람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안 믿게 됩니다. 왜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한 여러분들 또한 믿는 것이지만 능력을 뛰어난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기적을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물질을 달라고 하지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 없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의 분류들, 이러한 신도의 분류들은 어떤 무서운 점이 있냐?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인데 자신이 열등하다고 그렇게 낙인을 찍은 사람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같은 목회자라도 담임 목사님은 인정합니다. 담임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지만 부목사나 나중에 온 전도사님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항상 지적을 합니다. 이것저것 고쳐야 될 걸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해서 고치라고 합니다. 왜냐? 이들은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내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 자체도 틀린 겁니다. 그게 자신의 돈이라 엄격하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도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말하자면 아파트 관리인이 내 말을 다 듣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내 돈으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말대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소리치고 내 말에 잘 따르지 않으면 야단을 당연히 맞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아주 크게 혼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늘 갑질을 합니다. 왜냐? 내가 너한테 지금 돈 내고 서비스 받고 있지 않냐? 근데 넌 왜 제대로 일을 못하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호통치면서 그걸 잘못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할 사람이 존경하는데 그렇지를 않을 경우는 가차없기 때문에 흔히 자신의 상사 중에서도 가려서도 또 존경을 합니다. 먼저 있던 나를 일 가르치고 무섭게 가르쳤던 상사들에겐 존경을 표하지만 나중에 온 상사, 아직까지 나보다 이 회사 경험이 없는 상사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이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나름의 기준을 철저히 갖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의 외적 행위,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도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이 없다면 결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위선은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좋은 효과도 말합니다. 위선이 왜? 그래도 나름 라면 전해주고 또한 유튜브로서 거의 가난한 이웃 도우면서 자기가 좋은 일 한다는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러는 것도 나름 기쁨이 되고 그 사람들은 되게 유익이 되니까 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위선이라는 것은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론 위선적으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라면 주고 밥 주고 쌀 전해주고 또 인터넷 동영상 찍고 하면서 이런 우월한 가운데서도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목적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혀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무슨 조직 폭력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줘서 사랑의 마음을 준다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통과 비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툭하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잔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내가 니들 식모해야 하라는 말을 한 100번, 1000번은 넘게 들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이 군대를 가더라도 이 후임병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고생한다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니들은 편한 거라고. 이 고참되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불사르는데 니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잘못하는 청년의 경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다 희생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상해 주냐?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유명 여자 가수 출신이 이 아프리카 TV BJ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이 하루에 슈퍼jet을 막 수천만 원씩 막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배신감이 든다고 따졌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천만 원씩 이 슈퍼챗도 싸주는데 왜 당신 왜 날 남자로 생각을 안 하냐? 나를 결혼 상대로 생각을 안 하냐? 말해서 뭐합니까? 이게 어디 진정한 사랑입니까? 결국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희생한 만큼 그 사람이 날 사랑해준다라는 착각은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날 실제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끝없이 희생하고 차 끌고 가고 데이트하고 내가 밥값 다 대주고 여러분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건 희생이 아니라 그냥 희생으로서 사랑을 구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 자식은 날 배신하고 어딜 가냐?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의 참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100% 1위로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정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스팟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것 1순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왜 지켜야 되냐? 그거는 영원성 때문입니다. 젊음의 외모는 언젠가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도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젊은 시절이 어땠겠습니까? 이 여자의 외모에 혹하는 시절이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예쁜 여자들이 부지기수고 집안에 오면은 그냥 싫고 나가고 싶고. 근데 어제도 어머니네 집에 갔지만 어머니네 집에 가면은 저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이 집 밖에 수많은 젊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내가 젊었을 때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지금 많이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딱 한 가지 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입니다. 네가 내 말 다 듣는 것은 당연하다. 네가 지금 서비스업 하고 있는데 나한테 제대로 서비스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 사실 이 당연하다는 말은 사랑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당연히 네가 해야지. 당연히 네가 남자인데 돈을 내야지. 당연히 네가 내 여자인데 설거지 집안일 해야지. 이 당연하단 말이 얼마나 많은 상처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학생인데 너 공부를 해야지. 맨날 이 50명 중에 50등 하고 물론 50등 하는 건 좀 심했지만 아무튼 뭐 중간밖에 못하고 이런 말이 하나하나 다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당연히 1등 해야지. 사랑이 전혀 없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한번 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한국교회가 큰 유익에 단한 것은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 이 한국교회의 전성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공동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능력, 은사, 그리고 희생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꼭 사랑과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무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이 젊은 날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